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잠언의 본문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도 같은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인류가 역사 초기부터 가져왔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전통과도 같은 것이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마치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지혜가 뜻하는 것은 1차적으로 훈련이나 경험, 어떤 특별한 재능에 의해서 얻은 비범한 기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죠. 2차적으로는 세상이 도덕적인 질서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세상의 도덕이나 질서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또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속에 있는 지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후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도덕이나 질서만으로는 이 지혜의 가르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가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느냐 하는 질문, 잠언의 기자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핵심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잠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사는 동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의지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잠언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삶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한번 다시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온 성도들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구호를 외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복 받는 말만 하자. 복 받는 성도가 되자. 복 받는 교회가 되자. 좀 그럴싸한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 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복 받을 만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깊은 뜻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복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품어야 할 복 받을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인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거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이야 하고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까운 분 아니지만 알고 있는 분 중에 동대문 아시죠? 의료센터 빌딩들이 있는 거기에 빌딩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의료 빌딩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찾아가서 인사드렸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보고 쇼핑을 하라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살다가 이런 일이. 이 회장님이 자기 수행비서를 붙여주는데 그 1층에서부터 꼭대기 2층까지 수백 개의 옷가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빌딩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쭉 한 바퀴 쭉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저거 좀 이게 하면은 저를 따라오는 비서님께서 그냥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것을 가방에 쑥쑥 담아주는 겁니다. 저 영화 속에서나 보던 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돈이 많은 회장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 딸 자식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가장 좋다고 하는 미국의 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도 많이 보내주고 부족함이 없이 보내주는 것이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우리 딸 한번 좀 챙겨달라고.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목매고 sab니다. 웰빙 열풍 여러분 아시죠? 웰빙 열풍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웰빙 식품도 있고 웰빙 레스토랑, 웰빙 카페, 웰빙 의류, 웰빙 가전제품, 웰빙 가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웰빙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별 없는 게 없습니다. 웰빙 보험도 있고. 이 보면서 이참에 우리 갈보리 교회도 웰빙 교회로 한번 나가는 거 어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웰빙 교회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웰빙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들여다보니까 90년대 말에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몸과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몸과 마음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웰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 모든 것을 그것에 빼앗겨 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 세미나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건강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몸을 관리하는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진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직장과 사업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무엇보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그 힘이 있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조대용 전사님과 함께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러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차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은혜로 충만하신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냥 밤새 그냥 그 선교의 은혜를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식사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저녁을 먹는데 은혜 받으니까 막 그냥 힘이 철철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고
기획한다고 해서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능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닫혔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굳게 닫혔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의 표지는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은퇴할 즈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그 마음에 있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데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함에 대해 말할 때에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앞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선교 얘기도 했지만 저도 선교지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걸쳐서 하이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로 하이티를 다녀왔었는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선교팀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한 3개월 동안 모여서 주일 저녁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하이티의 말이 새로운 말이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끄레올 프렌치랑 비슷한 끄레올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부터 배우면서 언어도 공부하고 간단한 말을 배우면서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는 목적이니까 복음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끄레올로 복음 제시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열심히 외우고 혹시 모르니까 영어도 외우고 혹시 모르니까 한국말도 외우고 엄청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고서 선교지에 갔어요. 모든 선교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하이티에 갔는데 이제 첫날 도착해서 짐을 다 꾸려놓고 풀어놓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5명, 6명씩 짝을 찢어 갔는데 순서를 정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믿게 하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걸로 해서 갔는데 다들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을 앞에 세워놓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끄레올은커녕 영어도 안 나오고 영어는커녕 한국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선교팀 훈련할 때는요, 끄레올로도 복음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영어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은 기본이니까 3개국어를 준비했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선교지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준비한 거 말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아멘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첫날 돌아와서 함께 첫날에 우리 선교
일정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서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러 선교지에 왔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것 너무 의지하며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어차피 생각 안 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얼마나 회개 기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단 그냥 왔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둘째 날 또 복음 전하러 마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하이하고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제지라고 하더라고요. 제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본지에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KGM 목사지 뭐 영어 목사가 아니거든요. 영어 설교를 평소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준비하면서 외웠던 말씀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서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10년 전에 유학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어 실력을 주셨으면은 팍팍팍 박살냈을 텐데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어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지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말과 방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갈라지고 깨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회자들도 때로는 이런 말들에 귀 담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명철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명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인 것을, 믿음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들 중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실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교만함,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발견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여행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프리카는 많은 분들이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물론 다녀오지 않았죠. 전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프리카는 저에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사 통하면 되죠. 또 여행사에서 좋은 가이드 만나면 아프리카도 아마 아주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이드는 모든 것을 다 훤히 알고 꿰뚫고 알고 있죠. 그곳의 지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것이고 좋은 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적인 세계의 인도자 되심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새롭고 놀라운 세계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모든 성경의 물음의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제자 양육,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1:1 제자 양육반이 있지만 그 시작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물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닌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넘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외식이 아닌 중심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을 다하는 신앙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의 6절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은 모든 길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범사라는 말의 범의 그 단어를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베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뜻이 한자어와 동일하게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의 사라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데라케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길이나 도로를 뜻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겁니다. 길이나 도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지식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에 얻어진 모든 지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고 그러지 못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그것에 의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보는 크리스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신문기자가 사주팔자하는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분들을. 점술가가 아니라. 예? 무속인. 하여튼, 찾아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전보러 옵니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때만 되면 집사 권사들이 찾아와서 교회 얘기한대요. 우리 교회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를 가장 잘 아는 게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전보는 크리스찬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는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오랜만에 그 자매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 내년부터 삼재래. 나 내년부터 삼재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어. 나 내년부터 삼재래. 이 말 했다는 겁니다. 삼재가 뭡니까? 불교에서 유래된 말 아닙니까? 9년 동안 3년마다 이렇게 걸쳐서 찾아오는 나쁜 일들을 말하는 거죠. 점장이한테 가서 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심보, 이거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상하게 신학교 주변에요, 점집들이 많아요. 저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에 나왔는데 신학교 주변에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영빨이 있는 곳을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신자들도 점치고 굿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찾아가고 다른 것 의지합니까?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지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 한 분이 본문에 인정하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머리로 아는 이론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아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복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의 복이 만약 도깨비 방망이처럼 네가 나를 의지하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에서 4절 6절의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깨닫는 성도,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복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좀 음식 못하는 분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좀 음식에 난 좀 재주가 없어. 제가 갈보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대접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봤는데 얼마나 음식들을 잘하시는지 좀 행복해 죽겠습니다. 너무 음식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우리 주변에 난 좀 음식이 형편없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 한 분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저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사는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의 장인 그런 사람이 한번 와서 그 맛없는 음식도 한번 탁 손 집어넣어서 버무리고 한번 주물러 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우리 인생에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 한번 버무려 주시고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